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하고 언약 관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기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저의 집이 중학교 학교와 담 하나 사이였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한창 축구하고 농구를 좋아하기 시작했었을 때인데 학교를 마치면 운동장에서 살았죠. 근데 늘 운동을 하다 보면 중간에 집에 가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늘 담벼락에 서서 진산아 밥 먹어, 진산아 빨리 와 이렇게 늘 외치셨어요. 늘. 그래서 제가 정말 중학교 때 집이 담벼락 옆에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약관계를 즐기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즐기긴 즐기는데 범위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관계 가운데서 즐기기를 원하면서 범위를 주셨는데 그 범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이가 밖에서 놀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제 딸에게 자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서야 6시까지 꼭 와야 돼. 알았지? 시간 꼭 지켜라. 노은이 아니죠. 이제 도안을 떠나면 안 돼. 도안 주위에서만 놀아야 돼. 버스 타고 어디로 이동하면 안 된다. 알았지?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관계를 즐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범위를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즐긴다라고 말하면 자유만을 생각해요. 와, 모든 것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자유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안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자유롭게 할런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큰 사고가 나게 되죠.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시길 원하시지만 안전장치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지금의 우리의 이 삶과 우리의 죽음 이후의 하늘나라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필요한 관계적 형성의 놀라운 법입니다. 십계명은 실제로 사랑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직접 주지 않은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자면 뭐 직접 주지 않은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써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또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하나가 더 있죠. 무엇입니까? 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그 두 가지 외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줬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실상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인데 20장 1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 본문을 32장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직접 하나님이 판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직접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형성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죠? 네, 국민,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갈대아우로부터 하란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서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난 이후에 출애굽 당시에 많게는 6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백성,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나라의 두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영토잖아요. 영토. 그죠? 영토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영토 이전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사회 시간을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그죠? 주권. 주권이 뭐예요? 법입니다. 법.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장에서 모세가 들고 내려오던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 집어 던집니까? 아론과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여러분, 금송아지가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내서 춤추고 있는데 이 모세가 보고 돌판을 집어던져 버리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34장에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판에 써주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우리가 딱 10가지만 봤지만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굉장히 올드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렇게 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는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인가? 실제로 율법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율법인데 이 율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와 레위기를 통해서 613가지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10가지를 잘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613가지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게 하고 우상을 못 만들게 하고 해서 성막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다 율법의 세부 조항은 실제로 십계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십계명에 대해서 이 613가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13가지를 주석한 것이 무엇이냐? 토라예요. 토라. 아시죠?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 613가지를 주석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탈무드는 무엇인가?
탈무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적으로 신앙을 지켜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613가지에 제외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 외에도 3000가지 이상의 법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탈무드예요. 저희는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이 3000가지의 탈무드는 저희가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613가지 안에의 정신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바탕 아래서 율법은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십계명을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0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 십계명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구약의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구약의 이 십계명이 유지되어진 것이 있고 완성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유지되어진 것은 무엇인가? 유지되어진 것은 십계명의 9가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 한 가지 조항만 완성되어졌습니다. 4계명을 제외한 9가지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단지 이 4계명의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이 4계명이 뭐예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이 왜 변형되어졌는가, 왜 완성되어졌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안식일 계명은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6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7째 날에 어떻게 했어요? 쉬셨어요. 그것을 따라 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창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새 창조가 일어나면서 이 새 창조의 원리를 따라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 뭐예요? 주일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뭡니까?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절기가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주일을 우리가 섬기게 된 것입니다. 원리 정신은 똑같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똑같아요. 그러나 그 변형이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13가지의 이 세부 조항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변화가 일어났는가? 동물 제사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물 제사를 다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동물 제사로 이루어질 그 속죄를 완벽하게 속죄시켰기 때문에 그 동물 제사 제도는 사라진 것입니다. 할례 제도는 또 다른 변형을 일으킵니다. 할례 제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증표잖아요. 할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 구원 받아요. 구약에서는. 왜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할례를 대처하는 게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 오면 침례입니다. 침례가 할례를 대처해 버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약 6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613가지 안에서도 완성되어진 율법이 생겨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의 신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율법을 따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율법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오산입니다. 율법은 파해졌다고 생각하는 거 오산입니다. 율법은 완성됐고 완성된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율법 조항은 실제로 율법의 조항보다는 율법의 본질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조항에 민감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정신에 들어가면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율법의 조항에 들이대서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말하는 것과
율법의 정신에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지라고 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두려울 것 같으세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두려울 것 같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정신 쪽에, 본질 쪽에 들어가면 훨씬 더 두려워집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우선 21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살인에 대한 조항을 따지냐면 살인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벌을 받거나 또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서 정신을 이야기해 버리니까 살인의 정신은 미움이야, 미워도 살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훨씬 더. 심지어 지금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형제에게 분노하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분노하게 해요. 내 아내를 분노하게 하고 내 남편을 분노하게 하고 내 자식을 분노하게 하고 그러면 심판을 받는데요.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 뭡니까? 바보라 하는 자예요. 바보라 하는 자. 우리가 얼마나 바보라고 많이 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련한 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 자가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5장 27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부터 간음이래요. 간음이라는 조항보다 간음이 무엇인지의 본질의 문제로 들어가 버리니까 훨씬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요, 본질의 문제에 정신의 문제로 들어가면 훨씬 더 두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의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밖의 것만이 아니라 안의 것을 지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안의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안의 것을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두려워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의 것은 살아있는데 안의 것이 사라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 형식은 살아있었는데 그 본질은 죽은, 그 정신은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앞에다가 설치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완성되어졌고 그 율법의 완성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실제로 십계명이며 율법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기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의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위적 구원입니다. 지위적 구원이라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는 실제로 율법이 하는 역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두 번째 구원, 성화적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화적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가까이 나아감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상급입니다. 그 문제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율법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화적 구원이 왜 율법이 필요한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선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하지 말라는 율법과 하라는 율법 두 개를 주셨어요. 긍정 언어와 부정 언어를 사용하셨죠. 그 언어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성화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이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지위적 구원이. 그런데 왜 이뤄가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성화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라는 문제는 영화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화적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단계는 실제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첫 번째 지위적 구원을 이룰 때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서 걷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위적 구원이 이루어질 때만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성화적 구원 속에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절대 분리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에 보면 이 언어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언어를 꼬아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3장 1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로마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실제로 저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가?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 쓰여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 우리로 말하면 지금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받아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실제로 속죄를 위해서는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침례 요한이 야,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침례 받으면 돼.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침례 받아라. 야, 동물 제사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다 이미 속죄하셨어.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통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할례 받을 필요 없다니까? 아브람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동물 제사 드릴 필요 없어. 출애굽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동물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도요. 쉽게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괴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데 내가 동물 제사 드릴 필요 없는데 이걸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자기들의 친족들을 생각하면 드려야 되고 이쪽에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할례도 똑같은 것입니다.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너무 찜찜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신앙이 나온 것이냐면 짬뽕 신앙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행위. 이 행위는 무엇인가? 할례, 동물 제사. 이것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생겨진 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할례와 동물 제사가 복음과 함께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로마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그러면 믿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전통을 따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한테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할례 안 받으면 끝이야.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동물 제사 드려야 제가 사해진다니까.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무언가를 더 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습니까? 덜 하는 사람이 우위에 서게 됩니까? 더 하는 사람이 우위에 서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이거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할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31절에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굳게 세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28절에서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을까요? 왜 행위라는 단어를 저기에 넣어놨겠습니까? 할례 문제예요. 할례 문제. 다시 말하면 29절에서 유대인 이방인 문제가 또 나오죠. 30절 말씀에서 할례 무할례자가 또 나옵니다. 직접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이 파기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완성된 율법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파기됐다. 율법은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은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겨진 그 신앙의 괴리감들이 만들어낸 그 복합적인 신앙들을 다 바울은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상황은 무엇이냐면 계명과 율법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계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단어를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단어로 떠올립니다. 그러시죠? 그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것은요, 십계명이에요. 그냥 십계명인 겁니다. 그냥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단순화시켰을 뿐입니다. 10계명, 이 두 가지를 구체화시키면 그냥 10계명인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화시키면 613가지의 세부사항인 것입니다. 결코 계명과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이 계속해서 외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대요. 요한 1서도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그를 안대요. 그를 아는 것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드는가?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예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말이. 다시 또 요한일서 1장 6절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고린도전서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의 계명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은 AD 398년에 정경화되어져서 제정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쓰고 있었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그들이 글을 써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저 계명이 뭐겠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구절이 있는데 제가 자꾸 돌려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놓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걸 하나라도, 다시 말하자면 율법과 계명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울타리를 삼아주고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반응에서 구원받은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성화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 나가야 성화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율법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신명기 30장, 레위기 18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늘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언약관계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언약관계로의 초대가 구원의 간격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세계로의 초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정신이 깃든 형식의 율법을 지켜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형식과 내용, 마음과 우리의 삶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했을까?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왜 마음에 새기라고 했을까요? 잠언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왜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을까?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형식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짓된 행동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게 쉽대요. 그게 문제예요. 쉽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에서도 쉽다고 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쉽다고 하시거든요. 5장 3절에도. 왜 쉬운가? 다음 주에. 왜 쉬운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어머니 부르는 소리가 굉장히 싫었다고. 몇 가지가 싫었어요. 저희 집이 교회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항상 새벽에 깨우셨거든요.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나와라. 그 되게 힘들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나가면 아버님이 중간에 기도하실 때 다시 오셔서 깨우세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하는 중간에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욕을 먹어요. 왜요? 편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너는 시작도 하지 마라 다음부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고등학교는 좀 멀었어요. 고등학교가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니까 물론 제가 공부할 시간들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누가 중간에 끊지는 않잖아요. 같이 끊어지는 거지. 뭐 종이 쳐가지고 끊어지든지 그렇잖아요.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고 집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들 열심히 했죠. 대학교에 가니까 훨씬 더 쉬워집니다. 훨씬 더 쉬워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에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의 기숙사에 6년 있었거든요. 근데 6년 동안 새벽 기도 드리러 갈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보통 학년이 올라갈수록 새벽 기도를 빠져요. 이렇게
중방 막내들이 방을 같이 쓰는 중방 막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막내들이 고참을 깨우지 고참이 일어나서 애들을 깨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제가 먼저 일어나서 깨웠어요. 그거는 임명수 전도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제 중방이었거든요. 중방이었어요. 또 저녁 때 밤에 기도하러 항상 강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같이 손 붙잡고 가서 맨날 기도했으니까. 제 생활 패턴이라는 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새벽에 기도를 드립니다. 저녁에 기도를 드려요. 제가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운동만으로 살지 않아요. 제가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잘 지켜 행하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저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감이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을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내가 안전하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훨씬 더 그것이 행복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복을 나열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예배를 통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조석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 월상 예배를 드렸어요. 월의 첫 시작일 때 예배를 드렸어요. 또 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왜 있겠습니까? 수요예배가 왜 있겠어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절기를 지킵니까? 월상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지켜 행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정말 그 기쁨의 관계, 그 행복의 관계로의 초대로 우리가 들어가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